주님 평화. 네,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연중의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면 새해입니다. 그리고 대림의 시작이죠. 지난 34주간 동안 정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함께 울고 웃고 하느님을 찬양했던 모든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림을 맞이하는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복음이 또 공교롭게도 루카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사이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치 이 대림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늘 깨어 기도하라는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 세 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하셨는데요.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지 않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방탕함에서 사실은 만취도 또 일상의 근심도 나와요. 방탕이 말 그대로 내 몸을 함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방탕을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신적인 방탕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이 내면이 정말 시끄러운 사람들이 있죠. 아니 뭐 저라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누구라도 그럴 수 있겠죠. 내면으로는 온갖 욕정과 번민과 방황이 버무려져서 마음에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가지 못할 때 이미 그 마음은 방탕해진 거죠. 그래서 그 괴로움에 술 한잔하고 그 괴로움에 근심에 빠지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주의사항 세 가지가 한꺼번에 탁 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 겉보이는 방탕뿐만 아니라 내적인 방탕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상의 근심이라는 부분, 누구라도 근심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부터도 당장 이 영상을 어떻게 찍을까에 대한 근심이 있는데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진짜 크고 작은 근심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 근심을 없애는 방법은 정말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람인 이상. 다만 근심을 덜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나에게 자동적으로 들어온 근심의 사고를 없애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근심은 없앨 수 있어요. 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외부 자극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술과 관련이 된다고 봅니다. 뭐 술을 안 드시는 분들, 못 마시는 분들은 또 해당이 안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술자리가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만취라고 하면 말 그대로 몸을 못 가누고 필름도 끊기고 막 토하기도 할 정도의 그런 대취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만취가 꼭 그렇게까지 인사불성의 상태만을 만취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술을 지혜롭게 마시면 술은 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 술 마시는 지혜로운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 우선 이런 규칙을 좀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술은 기분 좋아서 한 잔, 감사해서 한 잔, 축하로 한 잔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슬퍼서 한 잔, 괴로워서 한 잔, 고통스러워서 한 잔, 이것은 독이 됩니다. 왜냐면요, 기쁨과 감사로 마시는 술은 예수님도 즐기셨어요. 그것은 행복을 북돋아주는 촉매제 역할을 해줘요, 술이. 그러나 이 슬프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마시는 술은 결국 회피거든요. 나의 당면한 고통은 그대로 둔 채 내 눈을 돌리는 행위와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술은요, 다음날 몇 배로 더 큰 고통을 돌려줍니다. 고약한 대추를 업자예요. 그 당시에는 나에게 평화를 주고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그 다음 날이 되면 몇 배의 고통으로 돌려주는 것이 괴로울 때 먹는 술이에요. 그러니 술 좋아하시는 분들
괴로울 땐 술 마시지 마세요. 그것은 정말 내 몸과 마음과 정신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즐거울 때 한 잔, 감사해서 한 잔. 단, 이때도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사람들은 자기 주량을 아까 말씀드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인사불성되지 않으면 그게 주량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주량 체크는요, 내가 말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너 술 취한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내 주량이에요. 이미 그때부터 취한 겁니다.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3병을 마실 수 있어. 소주 3병을 마실 수 있어. 그렇다면 2병 정도만 마셔야 돼요. 가장 많이 마시더라도. 그리고 내가 뭐 2병? 그럼 1병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술부심으로 학대하지 마시고 자기가 생각하는 주량의 절반 정도로 마시면 아주 편안하게, 아주 즐겁게 술을 즐기실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술 자시는 분들, 안사람 되시는 분들께서는 술 마시는 분들 보면 아주 그냥 속상하시고 술을 끊었으면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인사불성으로 술을 마시는 분들은 당연히 술을 끊는 게 맞아요. 조절을 못 하신다는 뜻이니까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그냥 술을 즐겁게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술 때문에 너무 걱정 근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오히려 적절한 음주는 약주예요. 이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술을 적절히 마신 사람들이 장수한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것은 이제 술을 마시는 사람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본인이 정말 술과 싸워보겠다고, 내가 술을 이겨보겠다고 퍼마시면 100% 지고, 그리고 몸도 상하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그러니 술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원칙이 있어요. 한 번 마시면 어떤 일이 있어도 좀 3일 정도는 안 마시는 거, 이런 원칙을 좀 세워놓으면, 뭐 어길 때도 있겠지만 세워놓으면 아무 말 못하는 나의 간도, 나의 주인을 좀 덜 원망할 거예요. 이것이 기껏 힘들게 분해해놨더니 또 들이밀고 있네, 또 들이밀고 있네.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말 못하는 간을 위해서, 간에게 사과도 하시고 좀 간을 위해서 여러분들 술은 이제 연말에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 통해서 물러지지 않도록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러진다는 말은 뭐예요? 예, 썩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단단해야 됩니다. 크듯 작아도 좋으니까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단단할 때 이게 깨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르면 깨지지도 않고 이게 썩어서 죽어버리니까 우리 이번 대림 시기에 이 3가지를 동시에 다 지키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지혜롭게 한번 이 3가지를 적절하게 잘 지키면서 마지막 문장 깨어 기도하는 삶, 꼭 성당 가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삶이거든요. 깨어 기도하는 삶을 이 대림 시기 동안 보내면서 새롭게 또 아기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